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삶의 질, 그것이 신앙의 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거의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싱크대에 매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나는 창조한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는 당당하게 천국을 우러러보고 죽을 수 있다. 본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잡혔던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목사 본회프 목사의 옥중에서 쓴 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본회프를 볼 때에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위험 있고 품위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마냥 부러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보면 밤마다 삶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고 싶은 충동,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도움을 호소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한지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무엇,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난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폐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무엇?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우러나온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성에 지금 들어가는 한 군주처럼 당당하게만 보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15절 18절 여러분 가진 책에 복음의 최우선성,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던가? 첫째, 복음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착한 뜻에서 했습니다. 바울 선생 감옥에 갇혔으니
모자라는 우리라도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더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데, 또 좋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서 내가 왕이다. 이때 한번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의 이름도 한번 떨쳐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질투를 극복한 사람, 분노를 이겨버린 사람, 섭섭함을 뛰어넘은 사람, 이미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질투와 분노와 섭섭함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를 정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다.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수단도, 어떤 나의 고난도, 나의 불이익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알고 보니 옆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열받지 않고 우리 교회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교회가 부흥됐다. 그거 하나로 나는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온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지, 이거 얼마나 좋냐.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못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세 번째는 복음적인 삶의 목적,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21절에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당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삶의 질, 그것이 신앙의 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거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문 입구에 섰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천국문 입구에 섰을 때에 가져갈 열매가 없구나. 후회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목사가 여러분의 임종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잘못 살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삶을 황폐케 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고,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없고, 남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며 살았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이래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춤추며 예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내가 이 땅에 좀 더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고,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주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유익하다고 하면, 이 땅에 남길 만한 열매가 더 있다고 하면 나는 사는 것도 행복하다. 사느냐 죽느냐를 초월했던 이 위대한 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이 선생님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좀 더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준비하고 살았는데 또 뭘 준비하겠는가? 평생 준비하며 살았는데 또 뭘 준비하겠는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이 순간에 죽으나 내일 오늘 밤에 죽으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27절로 30절에 보면 복음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 사람들 보니까 로마 시민껏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도 로마 시민의 자존감을 가지고, 로마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냐. 로마 시민들이 그까지 땅의 시민껏 하나 가지고 저렇게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썩을 세상에 살지만은 썩지 않는 삶, 변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변하지 않는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함. 마치 오리가 물 위에서 떠 있고 물 속에서 살지만은 전혀 자기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위.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 내 몸뚱아리를 던져놓고 살지만은 이 세상 물방울이 내 몸에 묻어들지 않는 그 품위, 위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요, 성령의 도움이었다. 끊임없는 기도요, 성령의 도움이었다. 자, 오늘 이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 복음을 위한 가능성을 창조해 가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열매를 맺는 삶 말입니다. 나는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싱크대에 매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나는 창조한다.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다. 복음의 최우선성에 집중하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대차 대조표를 영적으로 작성한다. 대차 대조표를 나는 복음적으로 작성할 줄 안다. 복음의 최우선성. 세 번째, 복음의 목적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자. 후회 없이 종말을 맞이하겠다. 임종의 순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는 당당하게 천국을 우러러 보고 죽을 수 있다. 제대로 산 삶이죠. 마지막,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짤막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감옥에 갇힌 그 몸이, 불안에 떨고 초조해야 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하다, 입만 열면 기쁘다.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오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향기와 영성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온 몸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